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편지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 고단한 아픔 속에서 땀내나고 그리고 때로는 신내나고 돈내나고 짠내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고단한 삶마저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서 결국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은한 아름다운 향기, 이 향기에 어딘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향기는 자기가 머문 공간을 아름답게 채우고 향기로 나타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영적인 분위기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분위기를 넘어서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의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3장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한층 더 깊고 진지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편지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함께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향기로 그 은혜가 가득 차고 있다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간증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는 그 향기 안에 어떤 목적과 내용들, 즉 삶의 활자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혀지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소개를 해주는 신실한 추천서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스스로 자신을 지도자라 교사라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화려한 종이 추천서를 내밀면서 자신의 자격과 스펙을 자랑하며 보세요, 나는 이런 놀라운 스펙과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진 추천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추천서는 어떻습니까? 삶에 진지한 향기도 없고 간증도 없고 또한 복음의 내용도 없는 그들은 거짓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같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또한 세상은 세상 속에서 어떤 추천서를 원합니까? 과거에 무엇을 성취했는가만을 따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이 한 장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나타내기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좌절시키며 낙심시키며 자격을 갖춘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런 세상의 추천서를 가지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화려한 추천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화려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비추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과 자랑거리는 없지만 오히려 삶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삶으로 변화되어 나타난 그 향기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진지한 걸음으로 써내려갔던 그 인생의 진짜 하나님의 추천서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오늘 전달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야기, 즉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 속에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 진짜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이제는 향기를 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 역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지만 먹이 아니라 영으로,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의 편지로 세워진 인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편지하니까 떠오르는 대중가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예전에 전영록 씨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 노래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거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사가 참 재밌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네, 쓰다가 틀리면 같이 할까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가요를 불러서 설교를 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낭만적이고 참 재미있는 가사입니까? 틀려도 언제든지 지우개로 쓱쓱 지우고 다시 쓰면 되니까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사가 참 진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편지, 즉 세상의 추천이 얼마나 아름답고 썼다 지웠다 하지만 결국 그 결점과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변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쓱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썼다가 다시 사실로 쓰고, 사실로 썼다가 거짓으로 지우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지워버릴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연필과 같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 추천, 그런 의미들은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입맛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지워버리는 연필이 아니라 그저 흐려버리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고 오늘 단호하게 3절에 말씀해 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써내려가는 스펙과 추천,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들은 종이 위에 먹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연필로 쓴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 버립니다. 때로는 세월이라는 지우개 앞에 결국 다 따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도, 관계도, 화려한 이력도, 권력도, 돈도 다 결국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옛 율법 조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썼다 지웠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겉모습만 올가맬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 잘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쓰신 그 편지는 어떻습니까? 지웠다 쓰기를 반복하는 그런 가벼운 글씨가 아니라 그 안에는 거룩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워지는 명물이 아닌 살아계신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편지로 써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저 쉽게 지워져 버리는 연필로 쓰셨다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눈물 짓는 그 한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번져지고 지워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예수 십자가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꾹꾹 눌러 쓰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차가운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죄악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죄악으로는 강팍한 우리 심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이 녹아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속에서도 순종하며 은혜로 살며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판을 가지니 어떻습니까? 주님이 새기신 그 성령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주님의 마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며 오히려 내 것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의 삶을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은 말합니다. 화려한 스펙으로 자랑하며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능력,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판이 녹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편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신 그 편지를 이제는 어떻게 증명해 내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어떤 이력서나 화려한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인격, 삶 그 자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에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제약된 어두운 세상 속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추천서요 살아계신 편지다라고 오늘 말씀하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들을 많은 것들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나타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추천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런 삶이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를 한번 찾아보니 참 바나바가 딱 떠올랐습니다.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회심할 때 처음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잔인한 핍박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도 세상의 추천서를 받아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추천하는 추천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추천하는 이방의 복음 전도자의 삶의 추천서를 받아 이제는 그는 핍박자가 아니라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의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와 사도들과 공동체가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믿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며칠 전만 해도 스데반을 죽이는 곳에 함께 있었고 우리 형제들을 잡아가두던 무서운 핍박자인데 그가 회심했다는 것은 거짓이야 속임수야 하며 그들을 두려워하고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변화된 사울, 그 삶의 바울의 그 의심과 편견과 두려운 노을들을 이제는 모든 것들을 그의 삶의 그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사울이 외면당했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바나바가 호련히 그의 곁에 나타나 그를 대면하여 결국 예루살렘 공동체와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그렇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대변하여 주고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무엇을 보고 사도 바울 그를 사도들이 오늘 함께 공동체에 연합하게 했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라고 오늘 성경은 그를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그 마음보다 바나바의 그 변화되었던 그 신실한 그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의 모습을 보고 오늘 사울을 보증하며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를 추천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인격적인 삶과 성령의 믿음에 충만한 삶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었기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오늘 받아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정말 삶으로 누군가를 증명해내고 추천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이런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편지된 능력을 누구에게 전하며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까? 물론 도서로는 베스트셀러처럼 읽혀진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펼쳐서 읽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읽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읽혀지는 삶에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발송하신 거룩한 편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펼쳐볼 때마다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분도나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읽어낼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강이 나타나고 감사와 기쁨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외면하는 주의 복음을 진실하게 나타내며 그들이 우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워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외에 또 누구에게 우리가 읽혀져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읽혀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가장 민낯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가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우리는 어떤 편지로 읽혀집니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와 은우에게, 또한 나의 아내에게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읽혀져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가장 민낯이 드러나 보이지만 그곳에서도 그저 편하게 읽혀지는 어떤 세상의 편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편지다운 삶을 읽혀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가정에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삶을 펼쳐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때로는 분나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더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결단과 내 성품으로 오늘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면 한계에 부딪히고 내 안에 제약들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며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자로 예배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편지를 쓰고 또한 내 한계와 내 연약함을 인정하여 오히려 낮은 자세로 기도의 자세로 내 인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의지를 나의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을 써내려 갈 때 결국 진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오늘 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다음 세대 속에서 나는 어떤 편지로 읽혀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자랑과 스펙을 원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편지의 삶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인지를 우리는 살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참 날마다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에 써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 삶의 세상 속에서 또한 오늘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편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날마다 실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짠내나고 땀내나고 돈내나는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의 향기를 또한 하나님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그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로 살아가 날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